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제 몽골에서 16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산망 목사님 모시고 저녁에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때에 따라 철에 따라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앞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설림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선교를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를 드릴 것 같아서 인사를 우리가 함께 좀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저희가 자작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전기쁨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나행복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전기쁨 나행복. 그래서 몽골에 가서도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우리가 보안상 이름을 좀 감추기 위해서 했지만 그렇게 일부러 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16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거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몽골을 가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나 또 이게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미리 이제 준비한 전도지와 또 그 뒤에 찬양을 2개를 이렇게 인쇄해서 이제 영접하게 되면 이제 2가지 찬양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고 싶죠. 그러면 감사해요 그렇게 찬양 늘 부르면 그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렇게 은혜 주신다고 그러면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이 찬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매일 이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성경 중에서 최고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성경을 찬양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매일 이제 그 2 찬양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2 찬양을 저희들이 몽골 말로 한번, 몽골에서 왔으니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겠지만 바야르사 예수스 나마이 하이라 상 Baila Jesus, namai giwesend.
니도 가라 타니 내리 몽힝 몽쿠투마티아 엠드랄드 부쿠니 자히라스 이회쟁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보르항유르퉁지 웅헬 하이르승털 철인간츠 후게우구승 인기스네르 후뚜이뜨게그시 이행치 모후구이 하링뭉구 엠테 벌러흐용 뭉구 엠테 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멘. 어떻게 기쁘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함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오신 날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종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생각과 혀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뒤늦게 하나님이 또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셔서 꼭 아마 40에 이제 목회의 길을 시작했고 그리고 또 50에 또 선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또 그 선교하는 중에서 제가 가장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선교 사역에 큰 정말 힘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고 또 많은 그 열매가 되었던 그 일은 5년 넘었네요. 벌써 5년 넘게 2015년부터였으니까요. 우리 변임수 목사님을 몽골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변 목사님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때는 물론 교단도 틀렸죠. 순복음 교단이었고 저는 침례 교단이었는데요. 어쨌든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그 김희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김희경 선교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만주에서 이제 북한 선교하실 때. 그래서 제가 막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몽골에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목회자 지도 훈련하고 있는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제 힘 가지고 하기에는. 그래서 좀 누군가 와서 좀 확확 한번 좀 불을 붙여주고 그냥 횟가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김희경 선교사님이 정말 딱 맞는 분이 계신다고 목사님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아마 변 목사님이 몽골 쪽에도 한번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을 막 주셨나 봐요, 하나님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말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한다길래 제가 좀 이렇게 좀 일부러 좀 피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쩌다 이렇게 한번 세미나 하러 오시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한 번, 두 번 오고 마시잖아요. 그냥 한 번 이렇게 와서 내가 몽골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한번 목회자들 세미나 했다. 그냥 그거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데, 일회성으로. 저는 그런 게 전혀 원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 정말 끝장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하셔서 하실 분, 정말 그것도 좀 코드가 맞는 분.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시니까 저 피했는데, 김영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래요. 저보고 설린교 홈페이지. 그래서 한번 들어봤더니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듣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확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서 주일 11시 예배에 저렇게 설교를 하시다니. 야, 이게 저기 성도들 대단하시다 그냥. 전 놀라요. 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저 윤석전 목사님 말고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그러면 됐다고 그냥 연결시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오셔서 작년까지 벌써 꼭 5년째 5번째 들어오셔서 정말 뜨겁게 불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정말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지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이렇게 또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요. 저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한국 올 때, 안식으로 올 때 교회를 좀 다녀보면서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그런 교회들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불이 있는 우리 설린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설린교회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 민족을 깨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더 감사한 건요, 이게 좀 그래도 선교지 가서 이렇게 뭔가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좀 강사도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막 더 뜨겁고 이런데, 몽골은 오면은 그래도 모여봐야 별로 안 모여요. 뭐 한 30명, 많이 모이면 40명. 그래서 참 뭐랄까요, 변 목사님한테는 죄송해요. 근데 몽골의 현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뭐 집회를 하기가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종교 비자를 받아 들어간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다른 비자, NGO나 이런 비자로 들어가서 그냥 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고발이 되거나 발각이 되면 추방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집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변 목사님은 변함없이, 저는 이제 그만와야겠어. 그럼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도 작년까지 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오셔서 작지만 그렇게 뜨겁게 3일 동안 정말 저희는 오면은 너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요, 시간 아주 풀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부터 밤 10시까지요. 아침에 3시간 집회, 오후에 2시간 집회 2번, 저녁 먹고 또 2시간 집회 1번 이렇게 해요. 그렇게 3일을, 그러니까 혼자 오시면 완전히 그러게 되는데, 최혜지 목사님하고 늘 이제 같이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힘드니까 같이 살살 이렇게 오시더니 그다음부터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오시니까 좀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1시간이 아깝게 그렇게 말씀을 뜨겁게 전하시고, 그래서 몽골에 정말 이렇게 꺼져가는 불들 다시 붙여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우리 설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고 있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변치 않도록 어쨌든 계속해서 몽골에 오셔서 작지만 몽골 교회 목회자들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가지고 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되는 데까지 함께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생활을 통해서 또 체험하고 경험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아주 물론 다 복된 장이지만 굉장히 그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또 약속이 되는 장인데요. 저도 이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가까이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28장 28절 30말씀은 정말 핵심 말씀 같아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서 체험하려고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 몇 년이요 넘게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또 가장 많이 체험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고 살아서 체험했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 믿음이 되고 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신약 말씀에는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추구하는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뭔가 복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약속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반대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더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금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은 그 단어가 뭐죠? 고난, 그죠? 고난, 뭐 또 어떤 질병, 가난, 어떤 또 사고, 죽음, 그죠? 뭔가 이런 그 어떤 핍박, 또 내가 손해 보고 희생해야 되고, 또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말씀, 약속, 명령들이 성경에는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뭐 검색해 보세요. 저도 한번 대충 한번 검색해 보니까 뭐 몇 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에 무엇을 약속했냐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된다?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그죠?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죽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다예요. 대다수예요.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너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는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따라 천국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야 하는 무슨 조건이에요? 절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다른 것하고 타협하고 양보할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면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 또 고난이 있는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으세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 아이 그래도 주님,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편한 길로 가게 해주세요. 속마음은 다 그래요, 그죠?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전에 그랬어요. 드러낼 수 없지만 어려운 일이 많을 때는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좀 이 고난을 힘든 길을 좀 이제 그만 주시고 이제 조금 편하게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 그러나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설림교회 다니게 되신 여러분들을 정말 복 받았어요. 이 설림교회는 그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잖아요. 아멘. 그런데 저한테 전에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렇게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나를 구원하셨으면 가장 최상의 길은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가다가 이 고난의 길을 가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나에겐 가장 복이 되는 길일까요? 내가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어떻게 되면 가장 최고의 복일 것 같아요? 네?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좋은가 봐. 천년 만년 살고 싶은가 봐. 조금 나이 드신 분한테 더 물어보세요. 비록 내가 이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죠? 장로님 그렇죠? 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죠? 내가 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도 복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자마자 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세상 나를 바로 천국 들어가셔서 그 고통 없고 질병 없고 그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바로 살게 하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죠.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남겨두셔요.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남겨두셔요. 근데 남겨두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죠? 여전히 이 몸은 이 육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네? 여러분들 구원받았지만 내 이 속에서 계속 뭐가 올라와요? 그죠? 죄가 올라오잖아. 그죠? 이 육체의 정욕, 이 어떤 욕심, 그죠? 이 죄가 계속 올라와요. 이거가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싸우는 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지금도 아마 싸우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거 싸워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세상은 또 어때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때요? 계속해서 세상은 나를 어떻게? 유혹하잖아. 그죠? 온갖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그냥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해요. 나를 자꾸 자극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 것을 자꾸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놈의 지긋지긋한 거죠. 보기도 싫고 꿈에도 나타나기 싫고 그냥 다 그냥 어때 없어져 좋을 것 같은
우리의 영원한 대적 누구예요? 이 마귀 새끼이지. 마귀 새끼 귀신들. 이 마귀와 귀신 새끼들이 드글드글 되도록 이 땅에 그렇게 두셔갖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정력과 세상에서 계속 주는 유혹과 사단의 그런 어떤 그 공격과 미혹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서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있어요. 핍박이 있고 때론 죽음이 있고 그래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하자마자 바로 데려가면은 참 하나님도 편하실 텐데, 그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근데 남겨두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속상하잖아요. 저거 또 절로 가네, 저거.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고난받게 하셔요. 저는 그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고난의 길을 조금 이렇게 좀 줄여두시든지 좀 피하게 하시든지 좀 뭐 잘 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좀 잘 해주시지.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왜 주님 따라 더 말씀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고난이 있고 더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느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론 너무 심하다 보면 나중엔 원망이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한번 된통 한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아니 잘 나가고 있는 나를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고 제 안에도요 나름대로 이제 뭘 학원을 하면서 그냥 든든하게 잘 이렇게 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탁 치더니 너 목회하래요. 그러셨으면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뒤늦게 그냥 그 고생하면서 목회 준비해서 목회 길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이쁘다고 여기고 그래도 뭔가 좀 잘 해주셔야죠. 길도 열어주시고 막 조금 부흥도 하게 해주시고 막 뭐 몸도 이제 좀 건강하게 좀 해주시고 그죠? 자녀도 좀 뭔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은 몸대로 더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수술을 몇 번 해가고 그냥 맨날 죽만 먹고 있는 사람이 그냥 더 안 좋아져서 그냥 맨날 링게르 맞고 살아나서 또 뭐 조금 설교하다가 또 누워서 또 링게르 맞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도 죽어라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조금 부흥시킬 것 같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냥 뭐 기껏 세운 일꾼들이요 저기 제주도로 가고 또 어디 뭐 저기 뭐 서울로 가고 또 뭔 일 있어가고요 그래갖고 또 허탕이 돼버리고 뭐 나중에는 야 해도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참다 나중에 그냥 반란 일으켜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나를 불렀냐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랬어 내가 난생 처음 하면 하나님 좀 대들다시피 하면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한번 된통 깨졌습니다. 근데 그 깨졌던 게 복이 됐어요. 제가 정신 차리도록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말씀으로 많이 바뀌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복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이 많은 길을 가게 하시나 특별히
그것도 적당히 타협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목숨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왜 그렇게 연단시키실까? 그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도 내가 이거 잘 참고 이기면 이게 반드시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처음엔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일일이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자, 선을 행하다가 무엇 받는 것? 고난 받는 것이 벌써 나왔네.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적당하게 내가 그냥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 말고, 그래도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 내가 선을 행하다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요, 그냥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 가지고요, 막 여러분들 환하게 웃으면서 하니까 너무 아름답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앞으로 장성해서 정말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있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면 자라면서 어떻게 뭘 줘야 돼요? 그 아이를 맨날 오냐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때로는 뭐 해줘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때를 따라 매를 대야 돼요. 요즘은 뭐 큰일 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고 징계하고 매를 대는 것은 반드시 그 아이에게 복이 되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세상 사람도 자기 자녀가 잘 나중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해서 그 아이의 나쁜 것들을 벗겨버리고
좋은 것들을 배우게 해요. 아멘.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오냐오냐 해가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아멘. 징계하셔서 그 구원한 그 자녀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모습으로 그렇게 반드시 온전케 만드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을 가는데 징계가 없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징계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뭐 잘 되고 그냥 할렐루야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일 확률이 커요? 하나님의 사생아일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생아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그죠? 우린 하나님의 사생아가 아니라 뭐예요? 친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버지 닮으려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 있고 징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하세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 형상으로 더 빚어주시는구나. 야,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구나. 아멘. 이게 증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몽골에 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다른 선교사들보다 유난히 많이 그런 고난이 있었고 죽을 고비가 있었고 좀 연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고 늘 함께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했던 동역하던 그 선교사가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한테 부부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 그 물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죠?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건 뭐 잘못하거나 크게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왜 근데 저렇게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고 저렇게 힘들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저 선교사님에게 무슨 뭔가 문제, 허물, 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보고 뭔가 좀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는 고난 중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을 하고 뭘 찾아 회개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고난 받을 만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과 허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애매하고 이유 없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린 나름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때 뭘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말씀대로 거룩하게 또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전도하며 살려고 하면 고난 많아요. 그렇죠? 모욕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도 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바른 좁은 길 바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것은 29절 23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들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주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한번 29절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비밀의 계획, 경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러한 세상과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사실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비밀에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지으실 그 인간, 사람들,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지막 그들을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9절에 지금 막 읽은 대로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시고 의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 갑자기 그냥 불쌍히 여기서 부르셔서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싹 옮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미리 누구를 아셨어요? 누구를 아셨어요? 나를 아셨대. 여러분들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20년 30년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갑자기 나를 불러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나를 아시고, 아멘. 그 나를 언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빚으셔서 마지막 아들의 형상을 만들 것인지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셔요. 아멘.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죠? 30절에 보면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들 부른 때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나를 불렀어요. 부르신 나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만드셔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죄투성인 나를 그냥 보혈로 덮어주셔서 너 이제부터 죄 없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나를 이제 최종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언제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를 입혀주시는 그날. 아멘.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 구원한 나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최종 구원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냥 대충 나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지금 빚어가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이런 욕심들, 불순종의 생각들, 정욕 살고 있는 생각들을 옛사람의 옷들을 계속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의 새로운 옷으로 나를 계속 입혀주셔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계속 썩어지고 낡아져요. 그러나 이 낡아지고 썩어질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도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사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들, 고난 없이 뭔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세상 자녀들도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기고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더 잘하잖아요. 그죠? 큰 그릇이 되고, 그죠? 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강인해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 내 속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내 속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빨리 자라야 돼요. 무엇 받는 것만큼 빨리 자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 뭐예요? 유익이고 축복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일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인가요? 보면 27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은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이건 최고의 축복이죠. 그죠? 내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내 의지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선물,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조금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 원래 표준 세번역이나 원어에 가까운 거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그래요. 특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특권이 뭐냐면 믿음과 고난이에요. 근데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만 특권이고 선물이고 할렐루야 하지, 고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죠. 이게 무슨 선물이야, 이게 무슨 내게 주신 특권이야 하고 우리 이거 피하려고 해요. 이건 저쪽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조금씩 자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유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요 해결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한 내 잘못된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수술돼서 바뀌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고난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고난을 즐길 수 있어요. 고난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그거 좀 비춰주시고, 그 말씀 보기 전에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롭다,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의롭게 된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거기선 생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생략시키셨어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그 중요한 이 과정, 생략한 과정을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과정일까요? 내가 의롭게 된 내가, 자, 의롭다고 했으면 내가 정말 의인이 됐을까요?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죄도 모르는 그런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의롭다 여김만 받은 거지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성이 살아있고 죄 짓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형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 영화로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거룩하게 돼야 돼.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 성경은 성화를 시키는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인가?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 언제 오셔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아버지만 아셔요? 물론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략 때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멀었을까요? 물론 각자 믿음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때는 정말 멀지 않았어요. 그건 정말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라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임박했다고 얘기해요. 모든 정세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이 빠르면 몇 년에 올 수도 있고 또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머지않아 저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세상 먹고 사는데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을 더 닮을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 기업을 받고 그 상을 받아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까? 여러분들은 오직 그것에 표대를 꽂고 그것을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사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내가 주님처럼 거룩과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는 실수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대책도 창세전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내가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축복은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기도하고
그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이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지금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정말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예요. 여기도 오직 기도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선교제 나가 저도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순위를 두 번째 뒀었어요. 그래도 말씀이 우선이지. 그래도 말씀했는데 아무리 말씀 막 외우고 뭐 믿음 가지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못 사라져요.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 형상 닮아서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들림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기업을 받고 살기 원하신다면 더 기도에 힘쓰시기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내가 고난을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받아서 더 빨리 주님의 더 형상에 온전히 이르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난 더 많이 받을까? 에? 에? 여기 힌트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전도하면 고난 더 많이 받아요, 그죠? 그죠? 모욕도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받고 희생해야 되고, 그죠? 틀렸나?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열심히 전도하겠지만 영혼 살리는 일에 더 기도하시고 또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그렇게 자신을 드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고난 있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또 원망하고 시험 들면 그거 참 손해예요. 그건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도 고난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세요. 야, 내가 지금 주님 형상 더 닮아가네. 고난 중에서 내가 인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더 주님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처럼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더 기도, 전도 힘쓰시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렐루야. 나오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꾸 하시면 돼요. 제가 선교하는 과정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정말 오직 복음 전하고 예수 보혈 전하고 그래서 지도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 그것을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뭐 하는 못하는 어떤 다른 선교사가 조금 사탄이 역사했겠죠. 어쨌든 뭐 서로를 연단시키려고 어떤 시기심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확 돌아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단이라는 거, 이상한 거 전한다. 뭐 여러분들 이 국내 목회도 마찬가지로 선교지는요. 한번 그런 게 딱 소문이 떨면요.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 선교사는 못합니다. 완전히 이건 그 영적인 사역한 사람이 그거는 아주 정말 치명타에 더 이상 해성불능이에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열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몇 년을 긴 기간을 갖다가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모는 또 병이 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아무튼 뭐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하고 나중에는 이게 막 피가 안 통해 갖고 다리로 내려가는 그 대동맥들이 다 그냥 다 굳어가지고 그냥 다 막혀버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 상황까지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몽골에 주님이 아직도 하라고 하는 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 다리 절단해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5년 지났는데 아직 다리 절단 안 하고요, 그때보다 더 잘 걸어 댕겨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더 잘 되게 하셔서 더 지도자들이 훈련되어지고 막 더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속 사람을 더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결국은 나중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주님 닮게 넓혀주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또 갑자기 또 뭐 좀 건축 일 하다가 어쨌든 뭐가 또 이상하게 정보를 잘못 알아가지고 뭘 전기를 좀 고친다고 대다가 그게 1000볼트인지 모르고 뭐 330볼트라 그래가지고 뭘 하다가 이게 1000볼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볼트에 제가 이렇게 뭘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1000볼트 그러면 그거 보통 아니잖아요, 그죠? 220볼트만 어떻게 쫙 해도 그냥 막 기절하고 난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 목, 팔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이 전기 고압 화상은 무섭더라고요. 그게 속으로 불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속에서부터 막 용암 끓듯이 막 끓어가지고 막 피부를 다 벗겨내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아니 왜 그런 고난까지 주셔서 또 그렇게 사람 다 죽여놓고 그냥, 그럼 차라리 그냥 데려가시든지 그냥 또 살려나셔가지고 또 그냥 그 고통을 가지고 또 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비밀을, 이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해주시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물론 그 당시는 힘든 건 마찬가지,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붙잡고 일어서면 성령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하면 제 입에서 이제는 무슨 말이 나가냐면 할렐루야. 힘들지만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가요. 아멘, 아멘. 내 입에서 나간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더 온전히 담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서 주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서 이 말씀으로 저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 앞에 할렐루야하고 인내하고 성령으로 이기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일에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